아멘. 할렐루야. 토요일 새벽 첫 시간 기도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망의 공동체를 세우는 영적 비결입니다. 소망의 공동체를 세우는 영적 비결.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5장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마지막 부분으로 그의 진심 어린 권면과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편지를 마무리할 시점이 되었지만 곧바로 끝내지 않고 마지막까지 로마 성도들을 향한 자신의 애정과 염려를 드러냅니다. 바울이 작성한 다른 여타의 서신들과 같이 로마 교회를 향한 권면의 내용이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서신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지만 그는 곧바로 서신을 끝내지 않았고 다시금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밝히고자 했습니다. 그는 아직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로마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며 혹시라도 자신의 권면이 그들에게 부담이 되지는 않았을지 상처가 되지는 않았을지를 걱정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믿음이 더욱 성숙해지기를 바랐고 그 자신의 글이 오히려 마음을 닫게 하지는 않았을까 염려하며 끝까지 사랑의 마음을 담아 권면의 말을 전했습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에서처럼 혹여 자신의 사도성이 의심받아 그가 힘을 다해 전했던 복음의 권위가 훼손되지는 않았을까 근심하며 로마 교회가 온전히 복음 위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의 끝에서 교회의 하나됨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는 로마 교회와 자신 그리고 모든 이방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이 편지가 낭독될 때 들려질 바울의 음성 속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앞서 바울은 교회를 향한 권면에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자 십자가에서 이루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시작된 공동체라고 전했습니다. 교회가 단지 사람들의 모임을 넘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 새로운 영적인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했던 그는 교회가 소중히 여겨야 할 가치를 계속하여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함께 소망을 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된 이 공동체가 또한 세상의 소망이 되는 것, 그것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사랑의 모습처럼 한 몸 된 지체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때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담아 오늘 본문 로마서 15장 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은 총 다섯 가지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6절로 공동체로의 부르심입니다. 14장에서부터 이어진 내용의 연장선으로 공동체로 부르심을 입은 교회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권면의 내용이 전해집니다. 두 번째 단락은 7절부터 13절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됨입니다. 로마서 중심 주제로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다시금 선언되며 로마 교회 구성원들의 가장 큰 구분점이었던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해줍니다. 세 번째 단락은 14절부터 21절로 바울의 격려와 자기 고백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도로 부름받은 자리마다 그가 진실하고 성실하게 맡은 사명을 감당해 왔다는 것을 전하며 자신을 변호하는 고백을 전해줍니다. 네 번째 단락은 22절부터 29절로 로마 방문 계획과 스페인 선교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비전이자 소망이었던 땅끝 스페인 선교를 위해 로마의 교회를 방문하고 함께 복음 안에서 교제를 나눌 그날을 기대한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단락은 30절부터 33절로 기도 요청과 축복의 인사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망의 공동체를 세우는 영적 비결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바울이 로마 교회에 전하는 권면을 함께 나누며 세 가지 영적인 교훈과 기도의 제목을 얻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주님의 사랑을 따라 서로의 짐을 함께 집니다. 주님의 사랑을 따라 서로의 짐을 함께 집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한 권면의 마지막 부분에서 교회의 목표와 중심이 오직 그리스도께 있음을 분명히 전합니다. 그는 우리의 판단과 선택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데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말합니다. 3절 상반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유익이 아닌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렇게 바울은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
즉 교회 공동체는 자기 만족을 추구하기보다 서로의 짐을 대신 져주는 섬김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연약함을 돌보라고 권면했습니다. 이는 우월감을 가지라는 뜻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소중히 대하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14장에서부터 이어진 교회 내 식사 문제와 연결됩니다.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 성도들은 고기를 먹는 문제로 갈등을 겪었습니다. 당시 시장에서 판매되는 고기는 대부분 우상에게 바쳐진 것이었기에 유대인 성도들은 먹기를 꺼려했고 이방인 성도들은 아무 거리낌 없이 먹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입장 속에서 바울은 한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무엇이 옳은가 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사랑으로 대하는가였습니다. 그러한 갈등 속에 있던 성도들에게 앞서 바울은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의와 평강과 기쁨을 나누는 데 있다고 말하며 그들의 감정을 내려놓고 바라보아야 할 진정한 목표를 제시합니다. 무엇을 먹고 또 먹지 않음으로 인해 교회의 본질이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는다고 했지만 그럼에도 한 사람의 성도라도 실족하지 않게 하고자 바울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귀히 여기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전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입장에 있던 사람들 사이에서 중재하며 그들 모두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르길 권면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리스도의 모습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로마 교회 유대인 성도들은 고기를 먹는 이방 성도들을 율법을 어긴다고 정죄하지 말아야 했고 이방 성도들 또한 고기를 먹지 않는 유대인 성도들을 답답하다고 비난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두 입장 모두 존중하며 지켜주는 것이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여러 갈등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사람마다 지나온 배경과 환경,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차이가 서로를 공격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와 상대방 모두가 주님의 피로 산 소중한 자녀이며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로마 교회가 고기를 먹는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듯 우리도 무엇을 하고 하지 않는 문제, 어디를 가고 가지 않는 문제로 갈등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중심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 한다면 방법의 차이는 받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러퍼트 멜레디우스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본질적인 것에서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서 사랑을. 이것이 바로 자기를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따르는 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먼저 가신 사랑의 길이야말로 우리가 따라야 할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기보다,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기보다 허다한 죄를 덮으시고 품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따를 때 우리는 소망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본을 따라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서는 자유를, 모든 것에 사랑을 따라 주님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주 안에서 칭찬과 격려로 세워갑니다. 주 안에서 칭찬과 격려로 세워갑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권면을 마무리하며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사독성에 대해 말합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 그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전합니다. 그것은 주 안에서 서로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공동체를 지키고 세워가는 너무나도 중요한 비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아멘.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미 주 안에서 선함과 지식을 소유한 자들이며 서로를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확신한다고 말합니다. 그의 확신은 자신의 말이 옳다는 주장이나 자신의 사도성을 변호하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을 내세우기보다 성도들을 세워주는 말을 선택했습니다. 비록 교회 안의 갈등과 상처로 인해 서로가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었지만 바울은 그들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능력이 충분히 있음을 격려하고자 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한 선함과 지식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자들 안에 내주하시며 선한 뜻을 깨닫게 하시고 서로를 세울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다고 할 때 그들이 자기의 의로 완전하다는 뜻으로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매일 새롭게 변화되는 삶을 말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완전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다만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그 믿음 위에 있는 자들을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가 다시 하나 되어 소망의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서로의 새로워진 정체성으로 격려할 것을 권했습니다. 잘못을 지적하고 훈계하기보다 먼저 그들이 어떠한 존재인지 기억하도록 했습니다. 복음으로 변화된 정체성을 붙잡고 서로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첫 걸음이었습니다. 바울은 각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존재임을 상기시키며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다른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셨음을 기억하라고 말했습니다. 서로의 약점과 단점이 보일지라도 허다한 사랑으로 덮어주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새로운 가능성을 기대하며 세워가는 것, 이것이 교회를 소망의 공동체로 세우는 길인 줄 믿습니다. 바울의 권면대로 로마 교회가 이 길을 선택했을 때 그들은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생명의 빛을 발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귀한 믿음의 지체들, 우리의 몸된 공동체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정체성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중보하고 권면하는 것, 더 이상 나의 입장과 경험과 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일과 회복해 하실 일들을 신뢰하며 축복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그 자리에서 소망의 공동체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 속회와 선교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공동체가 그러한 복된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함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함께 나아갑니다. 소망의 공동체를 세워가도록 권면하던 바울은 이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왜 로마를 방문하고자 하는지 전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더욱 널리 전해지게 하는 일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방문해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과 앞으로 이루어 가실 일들을 함께 나누고자 했습니다. 그의 최종적인 비전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주어진 위대한 소명, 곧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그 사명에 로마 교회도 동참하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부르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자신의 삶의 이유이자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지막 사역지로 스페인, 곧 서바나 선교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23절입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아멘. 바울은 이전에 이룬 일들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서바나, 곧 스페인으로 향하는 땅끝 선교를 소망했습니다. 당시 지중해 문화권 사람들에게 땅끝은 서바나, 곧 스페인이었습니다. 바울은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자신의 마지막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그는 로마에서 투옥되었다가 석방된 후 다시 투옥되기 전까지 스페인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전해집니다. 바울은 이 땅끝 선교를 위해 로마 교회와 함께하기를 원했고 속히 그들을 방문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하나됨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는 교회가 나뉘거나 분열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 서로의 이견과 차이를 좁히고 마음을 모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같다면 비본질적인 방법의 차이는 존중하며 함께 할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의 몸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지켜가야 할 믿음의 태도이며 공동체를 세워가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서로를 하나님이 주신 동역자로 인정해야 합니다. 각자를 이해할 수 없고 다가가기 너무나 먼 타인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한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에게 땅끝은 그렇게 문화적, 지리적 위치에 있었던 스페인이었지만 편지를 받아드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땅끝은 물리적으로는 한 자리에 있기는 하지만 심리적으로는 세상 반대편, 세상 끝에 있던 자들로 여겼던 서로였습니다. 유대인 성도들에게는 이방인 성도들이, 이방인 성도들에게는 유대인 성도들이 땅끝처럼 멀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를 인정하고
함께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 나라가 하나된 주의 몸을 통하여 확장되고 세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러한 주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히 순종하여 소망의 공동체를 세우고 세상 속에 주와 함께 새로운 희망을 심어가는 복된 존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신 하루를 새로가는 새벽 첫 시간,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소망의 이유가 되시는 주님, 주님이 이루신 그 십자가의 사랑의 역사를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짐을 함께 지는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사 주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며 세워가는 삶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전했던 하나됨의 역사가 우리 안에 또 나타나게 하여 주사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신 선교적 비전이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와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함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의 손길을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을 통한 생명 구원의 역사가 왕성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도 주께서 늘 함께하여 주사 하늘의 시영한 복과 땅의 기름진 축복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